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역설성이 있습니다. 역설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은 이쪽을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말씀은 저쪽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기 상이하고 다르게 보이는 말씀들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져 버리면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 한쪽을 선택해서 그렇게 믿겠다 하고 달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방금 읽은 본문 25절부터 27절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제자가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을 믿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혹은 성도 또 기독교인이란 말이 쓰이기 전에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등에서는 제자라. 제가 사도행전의 두어 구절을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기본적으로 3,000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자들의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를 계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기에서는 믿는 자가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믿으면 제자가 되는데 왜 누가복음 14장의 본문은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마치 행위구원론처럼 구원론을 증거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야만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나 혹은 로마서 등의 많은 말씀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받는다 하는 이 명확한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
그러나 이러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전혀 상반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 주님 영접했어, 나 주님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제 보장되어 있어. 얼마나 좋은가. 그 다음에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도 될 것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면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런 것이 만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 세대가 양육할 때도 주로 어떻게 양육합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죠. 무엇을 먹고 싶으냐, 어디에 가고 싶냐, 무엇을 하고 싶냐. 물론 가난해서 자녀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부모들은 탄식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기도 하죠. 참 너희들이 못난 부모를 만나서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좋은 가방도 못 사주고 또한 좋은 그러한 선물들도 못 해주고 좋은 옷도 못 입히고 놀이공원도 못 데려가고 피아노 학원도 가고 싶어 하는데 못 보내주고 미안하다 미안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들이 욕망하는 것을 부모들이 해주려고 애써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된 대부분의 자녀들은 절제하지 못하죠.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하고 절제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하고 싶으나 못하는 형편, 소유하고 싶으나 돈이 없어 형편이 안 돼. 그럼에 근심하고 서러워하고 한탄하고 또한 돈이 있어서 그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제할 필요가 없죠. 생각을 절제하고 정돈하고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살지를 않지요. 그리고 자녀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도 하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자녀 세대가 주목하는 것은 나 예수를 믿었어, 영접했어, 그리고 나서 세례받았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맞아요. 그건 불변입니다. 불변.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원에 대하여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내신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주님께서도 사람을 자기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자들, 그런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를 영원한 심판 멸망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고 명령하지.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크리스천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말씀에 해당이 없어. 성경에서 복,
은혜, 좋은 것들만 골라내가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었어, 영접했어,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복 받고 사는 것,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이것저것을 가지게 하고 소유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릴 거야. 왜?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거든. 전에 제가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이런 설교를 오래전에 10여 년 이리 전에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설교는 크게 인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얻은 구원만 인기가 있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라고? 너무 역설적이잖아. 구원은 받아버렸으면 끝나야지. 이루어갈 구원이라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또한 사도 바울 등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양면성, 이 역설성에 대하여 하나만 선택하는 거지. 하나만 선택해. 누가복음 14장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을 이 허다한 무리들이니까 요한복음에 꽤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하고는 역설적이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마치 행위 구원처럼 가리킨다.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리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치 말씀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 것으로 가리키고, 역설적이야. 정반대야. 그러면 나는 요한복음을 최고 사랑할 거야. 나아가서 로마서의 말씀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면 전반부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온갖 죄악을 짓도록 은혜를 거두셨고 내버려 두셨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동성애다. 그렇게 말씀이 흘러오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로마서 1장, 2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그게 불신자들에게만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로마서의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은 예수님 안 믿어도 선민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구약시대 유대인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구약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선민이고 선택받은 유대인 이스라엘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으나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하는 삶을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우상을 끌고 오고 많은 악행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처럼 또한 지금 현재의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여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야,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허다한 무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말씀 들었더니 허다한 무리들은 33절로 한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다르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야, 너희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지만이 내 제자가 돼. 그런 착각을 하는 가운데, 야, 나는 예수님 믿었어.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아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자기 소유가 많은 사람이 버리기 좋습니까? 적은 사람이 버리기가 좋습니까? 적은 사람이 버리기가 좋죠. 그것도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적으니까 이거라도 움켜쥐고 죽어야 돼. 그럴 수도 있겠지. 물론 극단적으로 어떤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니까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그 다음에 바쳐라. 과거에 92년 이장님 뭐 그런 파 같은 경우는 막 주님의 재림 휴거 기다린다면서 그러면서 많은 돈들을 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주로 또 주님의 재림 휴거 막 가리키는 그러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재림 휴거 막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어느 Y교회는 어마어마한 소위 예배당을 짓잖아요. 어마어마한 예배당. 항상 주님 곧 오신다. 올해나 내년이나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곧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곧 그러면서도 자, 돈 내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돈이 의미가 없어. 그런 메시지들 가운데 그 돈을 걷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님 곧 오신다 그렇게 안 하고 천년 만년이 지금 시대가 이어질 것처럼 가리킨다면,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가리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당이 더 커야 되고요, 더 화려해야 되고요, 더 층수 높아야 되고요, 주차 시설도 더 많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헌금 좀 해주세요. 어마어마하게 필요에 따라서 더 지읍시다. 그러면 그래도 그래 끄떡끄떡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곧 오셔. 당신들의 집도 차도 소유도 적금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돈 내놓으세요. 그러면 거의 사이비에 준한다 그 말이에요. 사이비에 준해. 그런 것처럼 33절 말씀을 가지고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사용했던 말씀이 돼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당신들의 소유를 버리세요. 그런데 나는 이미 주의 종이고요.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버릴 때 나한테 버리세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행위 구원이고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이거든요. 나는 가져도 된다 그랬어요. 나는 어마어마한 소유를 다 가지고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목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선지자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신사도니까. 이런 자들도 있어요. 대신에 댁들은 버려야 돼요. 버릴 때에 내 호주머니로 버리세요. 내 손으로 버리세요. 내게 등기 이전을 당신 아파트를 하세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에 현혹됐던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잘못된 것. 아니 내 삶의 터전 내 집이 있다. 전셋집이든 월세집도 있고 월세는 주로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든 많든지 간에 또 자가가 있고 그걸 왜 버립니까? 과거에 농사 짓는 집이다. 그러면 특별한 사연이 아니고서야 농사 짓는 농경 사회에서는 대대로 이어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옛날 시대로 한다면 이 집이 몇 년 됐냐? 그러면 500년 동안 막 고치고 해가 조상 때로부터 살아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버려버리면 후손은 자손은 어떻게 사나요? 농사 짓는 시대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렸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과연 내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 모든 소유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아가서는 정말 내가 가진 소유가 정말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용도에 맞추어서 쓸 수 있지요.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내 하나뿐인 삶의 터전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시면 내놔야 되는 거지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진심을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시고 아실 것이고,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아시려고 그를 시험하셔서 그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떠나셨다. 왜? 그의 진실한 마음을 아시려고 그를 시험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그 시험에서 떨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은 그러한 잘못된 마음, 잘못된 판단,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보호하심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마음이 있어도 막 그걸 바르게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어리석은 글로 덜 빠지겠지만, 그러나 이제 진실한 뱃속을 확인하실 때 되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 다음에 너 진실한 너 뱃속을 보여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금은보화, 복을 주신 부귀영화에 대하여 너는 진실되게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한 것에 대하여 과연 그것이 나의 소유인가?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가? 그렇다 해서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그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극단적인 경우.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걸 누가 나눠줍니까? 사도들이 나눠줘요. 그렇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 본문도. 그것을 그냥 팔아서 쌓아놔. 교회 예배당에 쌓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이제 원하는 대로 가져가 버려. 원하는 대로. 나는 1억 가져갈 거야. 나는 3억 가져갈 거야. 5억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내놔. 그럼 내가 가져가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요. 지금 시대에는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사도입니까? 물론 제가 오중 사역에 대하여 설교를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오중 사역을 설명할 때는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행전에 두었는데 사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러한 오중사역을 설명하면서 신사도 운동의 허구성, 신사도에서 말하는 사도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가 얼마나 다른지도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사도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았다 해도 사도들의 발 앞에 성경에는 두었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했는데 사도들에게 위임하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없잖아요. 사도들이. 그 사도를 목사님으로 바꿀까요? 그건 좀 해석상에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요. 이 적용상의 이야기야. 적용상의. 왜? 사도가 없으니까 대신에 일반 목회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도 있겠지요. 당연하게 대부분의 헌금에 대하여 교회 목회자가 또한 당회가 있을 때는 목회자를 포함한 당회원들이 집행을 하죠. 더 큰 뭐 예산의 계획은 재직회 등에서 나아가 공동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이제 교단의 헌법이나 혹은 교회의 이 규칙이 다 다른 면이 존재하니까요. 그러나 잘못 이해해서 어쨌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해서 야, 집 팔아, 논문서, 땅 문서 내놔. 그렇게 다 내놔야지 너 천국 가. 그러면 이단 사입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죽는데 항상 우리의 중심 안에서는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자기의 이 소유가 자기의 소유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돈 이외의 여분의 돈이 있다. 그러면 항상 그런 마음에 오픈 마인드가 되어져 있기도 해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교우들의 가정이나 삶을 돌아보는 구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닥쳐온다. 그렇다면 혹은 재난사태가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피난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은 거기는 피해가 없었을 거고 피난민이 몰려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에서는 피난민 가운데 첫째는 누구를 돌보고 섬겨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고 섬겨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고 섬기는데도 여력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더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섬기고 도울 수가 있겠지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청지기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팔복 시리즈로 책도 나오면서 또한 영상도 촬영되면서 최춘선 목사님,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하여 그의 삶이 조명되기도 했지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토지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구제 등을 위하여 다 내어놓고 그 다음에 그의 화려했던 그 놀라운 부유함을 감추고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살고 때로는 좀 미친 사람처럼 맨발에 최춘선처럼 맨발로 살기도 하고 맨발로
신발을 신을 수 있는데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이나 지하철 같은 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지금이야 진즉 돌아가셨지요. 그렇게. 그러면 저 사람이 과연 그 어마어마한 부를 구제등을 위하여 써버린 그런 사람인가? 그건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로 오랫동안 숨겨져 왔었지. 그 최춘선 실상은 목사님, 그의 삶.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실제적으로 내어놓았지요. 그 버렸다는 것이 구제등을 위하여서 내어놓았고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분의 100%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았느냐, 다 나눠줬느냐, 그건 아니지요. 최소한은 그의 삶에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99.9% 이상의 모든 소유는 내놓았지만 그러나 자기 잠잘 곳은 있잖아요. 아내도 계시고 잠잘 곳이 있지. 그러나 그 잠잘 곳을 대궐 같은 큰 집으로 놔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소소하게 서민처럼 그런 집 그런 것이지요. 물론 그러나 또한 그분의 마음에서 그 남아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제 평범하게 혹은 서민처럼 살아가는 삶의 그 조금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의 것으로 삼지는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진실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삶을 그분이 살았지요. 물론 그런 모습과 모양으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된다거나 살 수 있다거나 그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말씀은 기억해야 되겠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0분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이나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가시떨기에 뿌리온 씨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세상의 염려. 그냥 넉넉하게 소유한 사람이야 염려가 적겠죠. 자, 차가 부자여서 좋은 차가 몇 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염려가 아니라 오늘은 무슨 차 타고 나갈까? 그러겠지. 그러나 차가 없는 사람이 차에 대한 소유욕이 커요. 그러면 세상 염려하겠고 재물의 유혹, 욕심 가운데 들어가겠지요. 왜? 나는 저 차를 가지고 싶어. 그러나 가질 수 없어. 왜 나는 가질 수 없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카푸어가 될 수도 있겠죠. 빚내가지고 융자 받아가지고 외제차를 샀어. 카푸어가 됐어.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염려는 더 깊어지겠지요. 왜 이자를 내야 되잖아. 차에 대한 그런 이자 플러스 n분의 1로 된 할부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돈이 없어. 그걸 내고 나면 생활비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없는 사람이 소유를 더 많이 이것저것 가지려고 시도합니다. 그 다음에 깊은 염려 가운데 들어가죠.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갔을 때에 가만히 앉았어도 한 해 지날수 1억, 2억, 3억이 오르네. 그러면 융자 받아가지고 전세를 끼고 저 아파트를 사야지. 샀어요. 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네. 그런데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추락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갚아야 될 빚은 많아지고 또 이자는 높아져 가고 그러면 세상 근심으로 가득해지죠. 왜? 자기 소유가 별로 없는데 자기 소유를 많게 하려고 욕망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세상 사람도 그래 왔지만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실상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은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부터 기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라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방금 부동산에 혹은 카푸어의 이런 상황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카푸어 처리되려면 돈이 몇 천만 원 일시불로 있어야 돼요. 저 융자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단 말입니다. 내 돈 1억에 융자 9억에. 그 9억에서는 전에는 80%가 대출되니까 은행에 8억, 1억은 사채. 그런데 그래서 10억짜리를 샀는데 10억짜리가 지금 7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돈 1억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은행빚 8억에 사채 1억에. 순수한 빚인데 사채는 이자율도 세지. 그 다음에 은행에서 80% 융자를 하는 기준으로 지금은 뭐 달라졌을 거면 70%인가 얼마 뭐 달라졌겠지요. 근데 뭐 DSR 어쩌고 저쩌고 아시는 분들은 더 많이 잘 아시겠지.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치가 7억으로 떨어졌으면 80% 기준으로 한다 해도 은행의 융자를 7, 8에 56, 5억 6천만 원으로 80%를 맞추는 거야. 70%면 70%에 맞추고. 그러니까 8억을 빌려줬다가 은행에서는 80% 기준으로 하면 5억 6천이 됐으면은 그 차익을 갚아야 돼. 그래야 융자 상태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은 어디가 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유감스럽게도 오지 않을 거라. 파산 신청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아니면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 팔아가지고 그걸 메꾸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그런 것으로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가르치면 싫어해요. 그렇게 내가 모든 욕심과 탐욕으로 내 소유를 늘려보려고 더 움켜쥐어 보려고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하여 그 결과가 좋으면 그나마 낫지만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시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막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은 기도와 기도 응답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하여, 기도 응답에 대하여 기도의 메커니즘의 시리즈 설교를 가지고 설명하면 목사님은 내 소망까지도 뺏어버리는 양반이에요. 나는 지금 하면아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은 뭘 바래요? 또 다른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돈벼락을 맞든지 로또를 사가지고 돈벼락을 맞든지 그렇게 돼서 그것을 한순간에 청산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빨리 얼마간 참고 견딜 테니까 부동산 가치가 또 미친 듯이 올라가기를. 물론 아무리 부동산 가치가 추락하더라도 누구나 다 탐내는 아파트, 누구나 다 탐내는 금싸라기 땅은 경쟁자가 많으니까 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 연예인들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경우는 누구나 다 탐내는 곳들이거든. 그런데 연예인들은 투자하고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니까 그런 데는 다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요. 강남에 있는 어떤 곳들. 그러나 대부분은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오르면 오르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떨어지는 곳에 속했는데도 하나님 빨리빨리 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건이 좋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고
경제가 성장해야지 개인 소득도 높아질 거 아닙니까? 회사가 잘 되면 보너스도 인센티브도 더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유가 더 많아지면 이제 집을 비싼 가격에도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쉽게 되지 않죠. 주식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많은 부동산이야 길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길게 떨어지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의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막 기대를 해.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런 기대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 피할 길이라는 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받으려면 겸비함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해피 엔딩은 아닐 거다. 제가 카푸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카푸어로 해가지고 외제차를 소득 수준에 안 맞게 아니면 심지어 대학생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학비 융자를 받아서 외제차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로 막 긁어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대학생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한 큐에 막 부모 마음을 감동해서 아니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야, 그 정도 돈은 내 재산에 비하면 껌값이네. 10억 여기 있다. 너 가져라.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 없다. 그 말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고는 실컷 쳐놓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는 너의 제자가 아니다. 실상은 10처녀 비유를 통하여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말씀하셨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지요. 주님은 오시는데 신랑 되시는 주님은 오시는데 주님이 오신다 소리가 들리는데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어요.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셨고 문은 닫혔고 문을 열어달라고 와서 두드림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시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5처녀도 당연하게 크리스찬이죠. 겉보기에는 제자지요. 제자. 주님의 제자지요. 기독교인이지요. 근데 이 33절로 한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더 키우기를 원했고 더 많아지기를 원했고 자기의 그 소유들을 통하여 더 큰 세상의 영광과 안락과 쾌락과 만족을 얻기를 원했더라. 그럼에 기름 준비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제자였으나 주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미련한 5처녀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제자였으나 그러나 제자로 인정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 34절로 가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소금이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으로서 살아야 돼. 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죄사함 받았어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죠. 때로는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하여 무엇도 필요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도 필요해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의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11조라고 합시다. 그러면 소득의 11조를 헌금으로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까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워할 수 있어요. 아니, 경제가 안 좋아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이 10분의 1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 됩니까? 내가 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데 거기에서 20만 원을 헌금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소득이 500만 원이 있고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헌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이 아니죠.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일반적인 지역 교회라는 것은 지교회라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기도 합니다. 소모적이에요. 지교회의 교역자가 있다 그러면은 교인이 많든지 적든지 적을수록 사실은 소모성은 더 심해집니다. 뭐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사례금이 이제 일정하게 얼마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200명이다 그래도 200만 원. 50명이다 그래도 200만 원. 10명이다 그래도 200만 원. 10명인 경우에 200만 원은 감당하지 못하겠죠. 50명의 교역자 200만 원 그러면은 그것도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교인이 한 100명 될 때에 목회자 사례금 200만 원 그러면 그 정도는 겨우 이제 감당이 이제 될 수는 있겠지요. 또한 어느 예배당 임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임대하는 예배당에 10명이 모이던 이제 규모가 임대했는데 한 200명까지 앉을 수 있다고 쳐요. 200명이 앉든지 50명이 앉든 10명이 앉든지 한 임대료 같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헌금이 소모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 사실은 많이 일어나. 교회의 예배당이나 지역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재정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많이 돈이 들어가요. 물론 헌금이 부재만으로 다 사용되고 선교만으로 다 사용되고 그래서 헌금을 내더라도 교역자 급여에 나가고 또한 뭐 임대료든지 혹은 뭐 빚을 내서 예배당을 지었다 혹은 뭐 보증금도 때로는 그런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하는 등에 그렇게 이제 해 나간다 그럴 때에 그런데 참 많이 소모되고 들어가고 그러기도 하지요. 어쨌든 내가 소득 가운데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 그럴 때 아이고 아까워. 얼마나 살기 어려운데 이것이면 내가 외식도 더 하고 생활비로 더 쓸 수도 있고 저축도 앞으로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실상은 그럴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 사람이 충분히 되어질 거라. 충분히 되어질 거라. 왜냐하면 10분의 1도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걸로 인정을 하는 삶을 살겠는가?
어떤 면에서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교인들에 대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빚이 많은 사람, 빚이 있고 내가 소득이 얼마 있는데 빚도 다 못 갚아. 그 다음에 소득이 있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활비로 쓰기도 부족해. 그런 분들에게까지 11조 생활을 하시라고 저는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양심에 있어 문제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한 달에 정말 먹고 죽을래야 남는 돈이 없어, 하나도. 100만 원을 써도 하루에 3끼도 못 먹고 한두 끼 먹으면서 100만 원을 임대료에 뭐에 맞추면 딱 끝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11조를 드리면 1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90만 원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각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가 있고 정도가 있어서 이 양심에 걸리고 저촉이 된다면 믿음으로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10만 원 혹은 10만 원 플러스 알파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그의 신앙에 좋을 거라,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자유할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11조에 있어서 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유하실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권면드려 왔다는 것을 제 설교를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런 생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적으로 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물론 형편이 되는 교회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져야 구제하고 섬길 수 있어야 마땅하겠지요. 저도 며칠에 걸쳐서 그 교회 작년 2023년에 재정을 가지고 좀 결산을 해서 이 구제나 선교비로 얼마나 쓰여졌는가, 그렇게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가 결산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작년에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특별 헌금으로 교우분들이 헌금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헌금을 함께 합하고, 그래서 그것이 한 2,700만 원이 좀 넘게 특별 헌금이 거쳐서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교우분에게 드린 적도 있고, 그 외에도 한 그만큼은 구제비로 사용되었더라고요. 한 2,700만 원 이렇게 정도. 그래서 합치면은 4천 몇백이 구제비로 사용되지 않았는가 싶어져요. 그 외에 이제 선교비는 한 뭐 이리저리 해서 어려운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사용되는 것이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까이 쓰여졌더라고요. 어쨌든 교회적으로 선교든지 구제든지 어려움 당한 가정이나 교우분들에게 교회는 당연히 섬겨야 돼요. 당연히 섬겨야 돼요. 네, 그러나 이제 각 개인들의 입장으로 갈 때에 참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11조가 아까울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 뉴스가 막 들려올 때에 앞으로는 경기가 다 안 좋대, 혹은 내 남은 인생을 계산할 때에 노년에 지금 돈을 제대로 모아두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워. 그래서 그러한 염려, 세상 염려 때문에 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꽉 붙잡으려 할 수 있어요. 물론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적절하게 내 소유를 모아가고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정말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걸 소유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 되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유산을 상속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어 인생을 마감하는 게 옳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진 소유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가 됨이 맞고 또한 나아가서는 선한 청지기가 주님 앞에서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제자가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여기에 조건들을 이렇게 다 하시지? 지금의 많이 믿는 사람들은 조건이 없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의 양면성 또한 믿음으로 얻는 즉각적인 구원과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아버렸으면 끝나지. 어떻게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갈라디아서 6장에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니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미 믿었잖아. 사도 바울이 전도했고 우리는 믿었어. 근데 이미 영생을 받아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둔다고 이야기 안 해?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역설성, 양면성을 함께 이야기하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은 하나만 선택해. 왜? 가장 보암직하고 가장 먹음직스러운 것이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만 선택해서 전할 때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복음을 전할 때야 그렇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믿게 된 다음에는 물론 기복주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바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다음에는 믿음의 성장에 나갈 때에 이 양면성을 다 가르쳐야 돼요. 물론 듣는 많은 교인들이 한쪽만 듣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복음을 전한 다음 예수님 믿어 세례받아. 그러나 알고 있어야 돼. 다른 측면을 알고 있어야 돼.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 믿어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내 제자로 인정받지 못할 거다. 내가 내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었어. 천국 백성 되었어. 크리스천 주님 제자 되었어. 마치 사도행전 2장 3장처럼 복음에 증거되고 믿는 자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믿는 자가 성인 남자만 5천이나 되더라. 이런 것처럼 믿는 자 제자 되었어.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더 잘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더 입을까? 무엇을 더 멋지게 마실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각양각종의 복을 어떻게 살면서 더 누릴까? 내가 지금 10평 원룸에 살고 있으니 믿음이 더 좋아지면 14평이 될 거고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은 24평이 될 것이고 더 믿음이 좋아지면 30평이 될 것이고 더 성령 충만한 믿음이 좋아지면 50평짜리 한강변 아파트가 될 것이야.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내가 지금 연봉 2천을 받고 있는데 믿음이 더 좋아지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 3천이 될 것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바라보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작정기도 하고 연봉 5천이 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하고 소위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연봉 7천이 될 거고 연봉 1억이 될 거고 등등등. 믿음이 좋아지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다는 그러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만연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고 제자가 되었어. 주님 영접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제자로 주님께서는 인정을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는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인정을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빛과 소금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26절에 말씀하셨다면 여기에서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는 건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워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움의 의미가 틀린 거죠. 상대적인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에서를 하나님이 막 증오하고 싫어한 걸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니지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미워했다는 의미하고 같이 갈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10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의 말씀도 잘못 이해하고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미혹에 빠지고 이단 사입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버렸어요. 왜 자기 아들을 버렸냐 그럴 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데리고 살면 주님보다 더 사랑할 거니까. 그게 두렵고 무서우니까 아들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틀려.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당연히 부모가 됐으면 자식을 목사라 해도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 자기 자식을 키우고 돌봐야지. 버리면 안 되지. 그러나 성자라고 칭송되는 유명한 어느 목사님은 자기 자식의 버린 이야기를 막 자기 입으로 해.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랬는가 하는 이상한 궤변을 막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한 소치예요. 부모는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부모를 더 사랑하느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고 모세가 그러하고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니까 내 몸은 음식을 요구하고 내 몸은 많은 걸 요구해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고 같죠. 일반적으로는 배고프니까 먹고 추우니까 옷을 입고 더우니까 옷을 시원한 옷을 입고 더우니까 선풍기를 켜고 추우니까 난로와 온풍기를 켜고 보일러를 가동하고 그러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때때로
자기 목숨이냐, 자기 육신의 편안함, 안락함이냐, 주님이냐. 그래서 이 구한말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목숨보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복음을 들고 왔다, 그 말이. 저기 지리산 노고단 올라가다 보면 노고단 그 옆에가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짓던, 지금은 폐허가 된 건물들,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풍토병 때문에 선교사님들, 가족들,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당시 의료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러나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자식이 죽음에도,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죽음에도 복음을 들고 왔어요. 왜? 자기 목숨보다, 형제 자매보다, 처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때때로 내 목숨이냐 주님이냐, 내 육신의 안락함이냐 주님이냐, 또한 내 부모냐 주님이냐, 내 형제 자매, 내 처자냐 주님이냐,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 온다, 그 말이.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지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가 될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동일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8장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가 됐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미 제자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근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로 가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치 않다, 그 말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이 여러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 읽어드리지만 같은 의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합당치 않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주님께서는 내 제자가 아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한테. 물론 무리들에게도, 또한 허다한 무리 군중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누가복음 14장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일단 허다한 무리는 안 믿는 사람이야. 물론 주님 안 믿는 사람이 다수였겠죠. 믿는 제자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니까 불신자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 그런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믿었잖아. 나는 이미 제자잖아. 나한테는 해당이 없어. 해당이 없어. 그래서 주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먹고 사는 세상 염려만 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만 하면서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 짧든 길든지 간에 진실로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모든 걸 가지지 못하고 가난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살다가 마치 거진 나사로처럼 인생을 마감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요, 영광을 얻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제가 기도의 메커니즘 설교할 때에 이 자기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다루어야 되는데 설명을 덜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 자기 십자가가 같기도 하고 다를 때도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걸 다 없애달라고 구할 수도 있겠죠. 불치병도, 난치병도, 질병도. 물론 그래서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한쪽 눈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고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외를 빼놓고는 그대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되죠. 어떠한 것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것들은. 그러나 또한 극단적으로 팔다리가 없다 그러면은 치유받기가 기적적인 그런 극단적 예외 말고는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차라리 다리가 없으면 의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태어났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없어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부모도 재능이 없고 자식도 재능이 없고 그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강합니다. 재능이 있으면 뭐 요리에 대한 재능만 있어도 부모도 잘하고 자식도 잘하고 분식점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맛집이네 소문나서 최소한은 먹고 살만해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재능도 없으면 막노동을 해야 되거나 그렇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공장에서 생산직을 하거나 청소일을 하거나 뭐 그런 일들, 그런 일들에는 월급이나 급여 소득도 적겠지요. 그렇게 재능이 없이 태어났다 그런데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천재적인 재능을 주시고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십자가요. 교도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해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복주의 복음을 전해서 믿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신들 세상에 소망 없잖아. 당신들 전과자야. 예수님 믿으면 당신들이 먹고 살 걸 해결해 주실 거야. 당신들 지금 교도소에서 나간 다음에는 직장도 못 구해.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 믿어야지 답이 생긴다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세상에 먹고 살 길이 열린다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암담한 환경에서 또 재벌이나 부자들이 감옥에 가면 나온 다음에 돈이 있고 재산이 있잖아요. 상관없어. 그러나 보통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더 공공하게 감옥을 나온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전도를 하면 감옥 안에서는 꽤 먹히기도 해. 나도 믿을게요. 나도 믿을게요. 그러나 자기 범죄를 통하여 전과자가 되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자기 십자가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인데 알코올 중독이요, 또 노름했어. 그래서 가정을 파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그러면 잘못된 기대를 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자기가 노름으로 날린 재산이 돌아오고, 가정 파탄이 났는데 가정이 다 제자로 돌아오고, 알코올 중독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알코올 중독도 예수님 믿는다 해서 치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 매형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여러 매형 가운데 한 분이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도하고 예수님 믿고 제가 세례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 쉽게 고쳐집니까? 또 어느 때는 이제 주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안 믿는 불신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시 이제 또 홀로 주님께 돌아왔어요. 홀로 돌아와서 알코올 중독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의 후유증이죠. 강경화 같은 걸로 일찍 사망을 했어요. 그 알코올 중독이지만 다시 주님을 등지고 떠났다가 다시금 그 몸, 회복되지 않는 몸을 이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나 다수의 알코올 중독자는요, 예수를 믿으면 알코올 중독이 치료되겠거니 생각하고 믿어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안 고쳐지는 걸 보고, 알코올 중독 후유증이 뭐예요? 강경화, 심지어 간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 하지요. 남에게 피해만 끼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떠나버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드물게 알코올 중독자 100명 가운데 한둘이는 고쳐지는 걸 봐요. 한둘이는. 100명 가운데 98, 99명이 고쳐지고 한두 명이 안 고쳐진다면 괜찮겠는데 반대라니까, 반대.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되는 메커니즘도 간단하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드물게, 그걸 기적이라 그러죠.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돼요. 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를.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되는 간단한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요행수를 바라면 안 돼요. 과거에도 질병에 치료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이런 사람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엎드리고 울부짖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냥 나는 주여 주여 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해주셔야 돼. 그런 이상한 것이 만연됐어요. 그냥 짧게 기도 한 번 하면 간절히 찾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 아니면은 나 대신 교회에서 소위 중보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막 기도해줘. 그러면 나 대신 한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사자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하나님은 말씀에 1.1억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나는 간절히 안 찾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은 왜 약속을 안 지키시냐. 그런데 사실은 자기 기준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경우들이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 물론 그 외에도 예외적으로 치유 은사를 통하여 치유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그런 치유에 제대로 된 사역자가 없다. 또한 치유 은사가 있다 해서 그 치유 은사가 모든 질병에 대해서 역사하고 관여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치유 은사, 그러면 헬라어를 보면 치유 은사들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받은 치유 은사는 어떤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받은 치유 은사는 또 어떤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요. 심지어 치유 은사도
기름 부음의 은사의 정도가 또 틀려요. 약하거나 강하거나 정도가 틀려요. 사람들이 쓰는 약 같은 경우도요, 강한 약이 있고 약한 약이 있고 약의 정도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유 은사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치유 은사가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약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강하게 받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이여 나를 고쳐라, 그렇게는 간단하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치유 사역을 많이 설교하고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기 십자가에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국가적인 사정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멸망됐어. 소수의 사람이 살아남아서 흩어졌어. 전 세계에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그 민족적인 상황 속에서 거기에 태어났으면 그게 자기 십자가지요. 또한 430년간 이스라엘이 종노릇하는 가운데 태어났어요. 자기 십자가예요. 또한 40년 광야 생활할 때 태어났어요. 그 광야 생활하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도 어디에서 받아요? 그 안에서 받아요. 1945년 해방되면서 미소 군정이 있고 북한은 소련과 함께 공산주의로 남한은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45년도부터 북한은 공산주의의 길을 걸어갔어요. 거기에서 있었던 지하교회 교인들, 거기에서 믿게 된 교인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그 북한 공산주의의 그 속에서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이 지금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누리는 보편적 평균 이상을 북한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저 터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중동 지역이라는 그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마치 영국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가서 정착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게 절대 운명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발은 거기서 해야 되죠. 마치 북한 땅에서 소위 아오지 탄광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이다. 기도 좀 했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뿅 하고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게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북한에서 탈북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저 목숨을 걸고 탈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리는 것은 또 험난한 이러한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어디에서 태어나고 살든지에 따라서 자기 십자가가 다른 거예요. 뿌린 대로 꺼도 단지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개인 생각에서 마치 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의 대한민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왔던 것처럼 60년대에는 한 8%대 이상의 경제 성장을 했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에는 10%대 경제 성장을 했어요. 80년대 이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80년 전두환 전 대통령, 80년대 같은 경우도 한 8, 9% 그런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 와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지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나의 소득이 10%, 8%, 9% 막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그럴 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어느 민족으로 태어났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마치 서울에 살거나 수도권에 살면 거기에 대기업들이나 좋은 직장들이 몰렸잖아요, 이제.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저기 소멸되는 지방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 십자가예요. 서울로 갈 수 있으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반이 없는데 자리 잡기가 쉽겠느냐. 그 말이에요. 집어넣어서 월세에 관리비에 돈 많이 나가겠죠. 모으는 돈은 별로 없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자녀 세대들은요, 자꾸만 예수님 믿었어, 천국이 내 것이야, 그리고 뭐만 바라보냐 그러면 대부분이 이 땅만 바라봐. 이 땅만 바라봐.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중산층이 되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지, 그것만 바라보니까 어릴 때부터나 모태에서부터나 예배당에 출입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으나 마침내 인생이 마감한 다음에는 주님께서 내 제자가 아니다, 내 제자가 아니다는 판결을 너무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 2017년에서 2022년에 만 19부터 29살까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신앙의 실태에 대하여, 그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자주 말씀드려 왔잖아요. 그 2017년에서 2022년 5년 사이에 그 20대, 대부분의 20대에 들어가는 청년들, 기독교인 21%였다가 2017년에 2022년에 11%로 절반이 떠났단 말이에요. 절반이 떠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침내 나 지금도 믿습니다 하고 섰는데 내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사람은 그 11%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당히 벌어지는 일이고, 나머지 떠나버린 10%는 해당 자체도 없어요. 해당 자체도 없어. 그러나 사람들은 나 주님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소유를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 말하자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이 이룩하려고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는 길을 걸어가요. 나아가서는 자기의 소유가 적고 많지 아니하고 욕망하는 것보다 너무나 소소할 때에 불평하고 한탄하고 서글퍼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별의별 악한 길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에 발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제자가 아니다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단지 진리의 역설성, 진리의 양면성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하고 정말 세상을 갈망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달려간다면 결코 주님 앞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여 단지 주님 영접하였어, 세례받았어, 주님 믿었어, 그러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하는 어리석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 또한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자만이 주님께 합당하고 그런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여러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그러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전능하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을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